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로 살아가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주께서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쉬거나 졸거나 할 때는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들을 수 있도록 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틈들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는 건 베드로의 순교는 잘 알아요. 거꾸로 매달아서 가셨다. 그러면서 뭐 양심 선언을 하고 예수님처럼 바로 달리는 것은 나에게는 양심이 너무 찔리는 일이다. 너무 가분하다. 뭐 그런 뜻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꼭 청개구리 짓을 이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자, 순종도 순종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미리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부활로 살아가기죠.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려 그러면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을 주관해야 돼. 그런데 그분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부활의 영이신, 순종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관하여서 그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마태는요, 페르시아에서 죽었어요. 이란 땅에서. 폭도의 칼에 죽었고, 우리가 베드로 이러고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 이러는데,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하고 도마는요,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하나요? 여러분, 사지를 말들에게 묶여갖고 쥐어 뜯겨서 죽어요, 여러분. 누가사도는 좀 늦게 가셨는데 목매달아서 교수형 당합니다. 그 제일 아프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붙잡혀갖고 껍질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이게 히틀러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게르만 민족들이 많이 죽이더라고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도 참수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동급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 갖고 최초로 순교할 땐 돌을 맞아서 죽습니다. 초대교회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말이에요,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어서 그들이 흘린 피가 하나님께 이걸 도구라고 하는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순교의 피가 지금 북한 땅에서 많이 흘려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이분들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7 집사를 뽑고 부탁을 많이 하였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 끝이 어디냐? 순교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안 가면 좀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말 말이에요,
마리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막 초대 교황이 되고, 네? 궁궐 같은 집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토록 수고했으니까 먹는 것도 좋아해갖고 바울 사도에게 예? 막 야단 맞고 막 외식하는 자야 막 이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예? 로마의 요리사들 한 100명 불러다가 막 예? 그 셰프들이 해주는 걸 맛있게 먹다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까? 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돌 맞아갔잖아요. 그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은 끝끝내 보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이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출애굽을 시킬 때 보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죠. 그냥 이러면 되잖아. 한 가지 재앙 정도로. 이 한 가지 재앙도 얼마나 커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피해, 자, 이거 다 잊어먹었습니까? 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피개구리, 이파리. 네. 자,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막 리듬을 타야 되는데, 네. 피개구리 따라서 피개구리.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이파리. 자, 가축, 즉 가축은 독종, 악질은 독종. 네. 자,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야. 그 수박 메뚜기 아니라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자, 바로가 맷짓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첫 번째, 자, 나일강이 막 피로 물들었을 때 이 정도만 해도 사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완악해지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키시고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의 장자들의 목을 모두 쳐버린 다음에, 네? 그 이유가 뭐냐?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자, 26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26장 14장 자, 26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29절, 30절, 3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 큰 능력이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하여야지 광야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국에 있는 열왕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냥 종교 생활할 때 말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잔해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네, 오로지 그 하나로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부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은 그래서 어디나 담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여서 광야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아멘.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신중의 신이시다. 아멘. 창조주이시다. 아멘. 절대주의다. 아멘. 이걸 깨달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였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려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말이에요. 무명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삶을 로마 황제가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성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자들처럼 잠시 겉으로 예수를 부인한 척 했다가 속으로만 아니면 될 텐데, 네. 그런데 초대교회 순교하는 순교의 성도들에게는 이마저도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이미 잉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로마 황제 앞에 콜로세움에 끌려나가서 굶주린 사자들이 으리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토록 오늘날 베드로 사도가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했다 그러고, 또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러던 베드로처럼 그 이상으로 마지막에 거꾸로 신겨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때가 되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우리는 순종 있는 믿음으로 섰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헌신했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과 동포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신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시면 만함의 군대까지 보내줬었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텐데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려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도 어디에 떨어지냐? 북녘 땅의 사자굴에 떨어지는 영광을 힘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닫혀진 입을 보고, 사자는 입만 닫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자가 입이 닫혀서 절대 입을 못 열어. 강력 본드로 입을 붙여놨어. 발톱을 다 깎아버렸어. 발이 오그라들었어 말이에요. 초보 운전대 보면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 멋모르고 밟으면 옆에 사람들이 발가락이 다 오므러들죠. 발가락이. 제가 처음에 차를 사고 강원도 태백에서 대구까지 달려가는데 옆에 아는 형님들이 4분 앉으셨어. 근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좀 나이 중간쯤 되는 분이 대구 가까이 와가지고 톨게이트를 빠지려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일 나이 드신 분한테, 사장님, 박 사장님이 그때는 사장이었어요. 운전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호텔 가서 발가락을 뽑아야 되겠다.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자들 발톱들도 다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뺨을 때리고 가서 코를 깨물고 막 귀를 잡아 때리고, 예? 사자의 수염을 다 뽑고, 예? 사자를 펜다처럼 막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다고 한들 입이 딱 달라붙어 있어. 사자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뭐냐?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개종해버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바울도 보세요. 바울하고 신라가 그토록 고생해가지고 내 마음 같아서는, 즉 내 뜻 같아서는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 해서 갔더니, 예? 빌립보 지방에 갔으면은 그토록 열심히 전도를 하면 루디아 한 명 그냥 개종시켜서 그 집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막 교회를 세워 나가면 좋을 텐데, 굳이 점치는 비단구렁이 영의, 예, 감동을 받은, 예,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네? 그 여종에서 귀신을 또 내어 쫓게 했으면 이름이 영웅처럼 빛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영웅처럼 빛나야 되잖아요. 코로나의 영웅들처럼 이름이 막 빛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그들에게,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소득이 끊겨졌다 붙잡혀 가갖고 피 터지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 내어 쫓아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영광의 영이 임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치욕이 먼저 임한다. 모욕이 먼저 임한다.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치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치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축축한 감옥에, 땅속 감옥에 말이 그렇지 지하 토굴 같은 데 갇혀가면서, 예?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막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땅이 막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튀어나가고, 그럴 때 그 정도 고난을 겪고 간수장과 그의 집안이 다 개종하여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이만하면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요. 이만하면 믿음의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기도하고 그래갖고 이 정도에서 응답 좀 주시지. 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이삭을 포기하겠느냐 이래버려요. 아직은 엘리에셀 단계다. 그래 막 더 기도해. 막 어마무시하게 또 기도한다.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왔다 이렇게.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멘.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네? 복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모리아산 제단에 그냥 쩍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냥 가서 못 박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에스더와 하만도 보세요. 고아로 자라고 착하게 자랐으면 됐지. 왕궐에 어찌어찌하여 뽑혀 들어갔으면 그냥 왕비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네? 죽음의 공포를 몰아갖고 하만을 붙여가지고 너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거 테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했을 때, 네? 불인절의 승리가 함께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결국은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따라서요, 결국 이깁니다.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세들 딱 잡아서 앞으로 성교학교가 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주역이지. 네? 그러니 지금부터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 네? 예배의 모범들 정확히 보여서 뭐 어떤 교회가 조금 졸면 툭툭 치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치면은 나중에 안 되겠으면 저 뒤에 가서 서더라 뭐 그런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아직 1년도 안 된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환경 속에서 역병 코로나 속에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디에 죽음이 스며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징치한다, 그것으로 다스린다 이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보다도 일단은 목숨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답이다. 부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활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숨어 들어가 통곡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말이에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6.25 때 좀 많이 순교들 하셨는데 그건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있게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일제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주기철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안희숙 사모였는지 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는데 정말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비춰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나 그러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기독교의 믿음을 가졌는데 동일한 신앙인들인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권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근본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력하지 않잖아요,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보다 이 시대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 얼굴에서 마스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고 또한 오지에서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담대하고도 기꺼이 순교를 감당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남의 얘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가 되어서 순종의 영으로, 순교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축복의 열쇠인데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헌신하는 만큼 성령의 권능이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이 원리는 2000년 전에 지금의 동일해요. 주의 보혈이 하나님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로 그 역사가 효력이 똑같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똑같은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령 초대교회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 많이 못한 분들도 있고 마가처럼 말이에요. 선교여행에 동참했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가도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순교해버립니다. 무명의 용사들도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끓는 솥에서 많이 튀겨주고 길거리에 등불로 화형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는 마지막까지 주였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자신의 목숨을 바꿨던 그분들에게 비추어서 말이에요, 우리는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훗날에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타 종교.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닌 것이에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속도 있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역사도 바꿔놔 버렸어요. 또한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바꿔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남겼어. 아멘. 사람이 지금요 풀리는 것이 없어서 막막하여도 말이에요, 부활이 희망이 되면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이것만큼 위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어. 이것만큼 위대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주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사도들이 정말 순교당하기를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순교 아니어도 말이에요, 가끔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기도의 몸으로 모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무기를 비교해 보면요, 다윗 왕 때나 돼야지 철에 대한 비밀이 풀려서, 네? 철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사울 왕이 전쟁을 잘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가 다른 부족들이나 아람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데가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기는데, 예,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요 꼼짝을 못하고, 예, 피해 다니고 머뭇거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무기에서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한때 보니까 쓸만한 곡괭이도 없고, 예,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만 쇠로 된 칼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흉내내는 청동기들이 부딪혀 막 휘어져 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선지자께서, 누구요? 선지자 사무엘께서 미친 짓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미친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가 싸워야 될 판에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다고요? 이 나라에 대한 위협이 너무 많다고요? 한국교회에 사단의 계계가 깊이 들어왔다고요? 우리는 올무에 걸린 것 같고 함정에 걸린 것 같고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사무엘처럼 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해결을 촉구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나타났던 군대가 막 쓰러지기 시작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머리통을 부숴버릴 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한국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회개이고 기도인 것이. 아멘. 기도를 회복하면 하늘에서 우박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내려서 이 나라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릎에 순종하여서 손에 복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째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앞불사 사도들에게 제자들의 레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을 찾아봅니다. 예. 네. 사도행전 17장 3절로부터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좀 봐줬다는 얘기예요.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온 우주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레마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 네?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저 좀 바라보세요, 좀. 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섭니다. 왜냐? 저에겐 절대적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다메섹 도상에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를 영생토록 이끄는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마음을 다 흡수하고 거기에 갑절로 순종의 마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이 이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암송하신 분들은 바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참되죠. 아멘. 예, 우리가 예수 피로 속량 받았으면 확증되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소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도 결국은 어떠냐? 다니엘만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세요. 그냥 그렇게 착한 소년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 안 먹겠다. 그 시절에 어떠냐 그러면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으면은 일단은 바벨론의 습관은 자신들의 주신에게, 최고의 신에게 앞에다 이렇게 각을 떠놓은 다음에 가져가. 그럴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 보면 요 우상에 맞춰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야채만 먹겠다 이래버리는 것이. 그렇게 순전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벨론 앞에 이끌려 나와가지고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교회를 제대로 다녔더니, 믿음 생활 제대로 했더니, 예수를 정말 사랑했더니 풀무불에 막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항제철의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우리가 무슨 터미네이터예요? I'll be back. 다시 돌아온다고 엄지손가락 척 올리고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죽을 틈도 안 줬어요. 네 번째 사람이 함께하여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서 그들이 살아서 돌아 나왔을 때 그들을 집어 던졌던 병사들은 그 근처에만 갔다가 불이 확 잡아당겨가지고 다 녹여버렸는데, 얘들은 머리털 한 올도 완전 슈퍼히어로예요. 머리털 한 올도 말이에요, 상하지 않고 나오니까 그 강대하고 그 강팍하고 무지막지한 느부갓네살이 온 우주에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개종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이 레마되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 요즘 기도가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아버지 하는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역병 코로나로 곤란한 이 시절에 가려진 자들은 가려진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깨어나 자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니,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 당해준다고 했으니 강력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래요. 계속. 왜 바울에게는 그렇게 충만하게 고난 속에서 자주 만나 주셨으니까 막 이러면. 가끔씩 양심으로 그러죠. 이런 멘트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의 고난은 작았느냐? 그러 아직 능력이 안 왔잖아요. 이런 시대를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진, 이게
바벨론의 72개 중에 바벨론의 72개 중에 한 개에 속하는 한 개에 속하는 국토를 가진 이 나라가 국토를 가진 이 나라가 무슨 복에 겨워서 무슨 복에 겨워서 반쪽이 되었습니다. 반쪽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죠. 주여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네. 그게 막 소파에 이렇게 여기서 기대어서 자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또 잠이 들어갖고 고개는 이쪽으로 기울고 뭐 다리는 모기에게 노출되어 있고 막 예? 예. 그러다가 새벽에 감사함으로 또 일어나 또 철푸덕 누워서 자다가 네? 새벽 예배 제다.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 역사하니까 이거 이상의 거룩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세워보면 첫 번째 아주 많은데 시간 관계상 잠시 잠깐 전하면 첫 번째는 산소망이에요. 영생으로 향하여 나갈 때 부활의 축복 중에 하나가 산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들이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 첫 구절이 찬송하리라.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 이게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찬송을 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자 빌보 교회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찬송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과 건세라 권능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너희가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이 튼튼하게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소망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죽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십자가의 순종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소망에는 죽은 소망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한때 신앙인에서 소망을 가졌지만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신령이 된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로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네? 이 시대에 소망의 등불이 꺼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한국의 300대 교회를 인터넷 예배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막 감리교회에서 서울교구 감독님께서 그분이 누구냐 봤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인도 사역에 지금 대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감신대 출신인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여러분. 원정아 선교사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하고도 페이스북 친구인데 얼마 전에 막 인도에서 막 한 어마무시한 양을 가지고 가갖고 여러분 그거 코로나 체크하는 거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막 전하고 이러는 깨어있는 선교사예요. 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별되겠다고 하고 그 아버지는 이번에 감리교회 예배드리다가 벌금 무는 작은 교회 있으면 내가 다 내어주겠다. 우리가 내어주겠다 막 이러는 거지.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여러분.
왜?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소망의 등불이 꺼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한 분이 조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300대 교회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본 성도의 4분의 1 조금 모자란 숫자가 나오는 것이 그냥이고, 처음에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다 클릭했다가 그 숫자마저도 확연히 줄어갖고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신사참배 잠깐 하다가 일본 중들에게 머리 밟히고 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잠시 잠깐 주의 눈길을 피하였다고 하여도 베드로 사도처럼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우리도 순교의 대열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상 숭배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등을 돌려버리면 우리도 어디에선가 마른 풀처럼. 그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해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앞뒤가 좀 바뀌죠. 좀 안 했더니 막 철저하게 잘 외우더니 이제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고개 돌릴 줄도 몰라요. 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성령의 소망 때문에 활동을 하고 부활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의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막 감찰당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려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은 말씀이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러므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가진 건 그런 얘기하죠. 지가 뿔이 없는데 지 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나올 것이고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이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얻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보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소망을 소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산 소망을 지닌 축복의 성도들이고 남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산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는 제사함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게 하신 주께 감사합시다.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도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산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산소망을 지닌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의 분깃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기업이 뭡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복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나안 복지는 네피림들, 안악자손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남자의 후손의 대표격인 네피림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땅을 다 차지할 거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이 기업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가지긴 했지만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곧 멸망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에요. 네? 따라하세요.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들이 된 우리가 남자의 후손들의 세력을 멸하자 마귀의 종된 자들을 구출해 주면 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내가 너희의 분기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신입니다. 즉 구원과 영생의 약속, 축복과 부활이 여러분의 기업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더럽혀집니다. 새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 기업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말이에요. 전도와 말씀으로 확정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오늘 그 기업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썩을 것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만 거룩한 나라의 분봉왕들이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들 할저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기업, 영생의 기업인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걸 다스리는 아담 왕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권세를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고 보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인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지닌 성도가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자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고 보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저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택하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는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태양 아래 거치는 안개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흐려졌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때론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 가난한 사람들 택하여 믿음으로 부욕케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패턴과 동일하게 막 영이 움직여 버려야 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부요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나가서 하늘나라 기업까지도 상속하여 주는 거예요. 그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개혁성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영은 언제 받는 성령 하나님 이미 임하여서 삼위일체의 복이 많은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청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로 너희의 거처를 삼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처를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물질 앞에서 기죽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영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는 이는 너희에게 상의 크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이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땅에서 곧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해 돈을 벌어서 쾌락에 투자하기 쉬워지고 중독의 영에 중독되어서 약물까지 손대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해도 수십 년 수백 년 사는 것이 아닌데 10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교만을 떨 때도 있는 것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을 자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경과 말씀이 레마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갈 자다. 이 세상에서 그 세월이 끝나면요, 이 짧은 세월이 끝나면 반드시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믿음 안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진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나라 저 천국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산도 재능도 시간도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 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 속으로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는 그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한 집, 영원한 축복과 은혜,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는 산소망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기업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펼쳐져 있는 분들은 5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임을 선포하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됐었어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 속에 예언의 영으로 함께하는 증언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의 여인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걷고 가난해서 일어나 걷고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사망에서 보호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는 우리를 보호하시되 마치 방패처럼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는 산성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는 우리를 요새여 피난처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는 목자 중에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또요, 살아계신 주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성도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그때부터 더욱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더욱더 잘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누군가 돌보아줘야 돼요. 그 돌보시는 이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고 도와주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성령으로 믿음이 있는지, 이걸 보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도 권능으로 호위하여 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 보호받을 수 없어요. 주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옷깃만 스쳐도, 옷깃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야. 네, 이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을 뽑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가운데, 한밤중에 철야 가운데, 혹여나 말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때 다 응답 못 받고 가셨는데요, 그 자손들이라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과 큰 그림과 그분의 크신 마음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어려울 때 더 금식하는 사람,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럼 이제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나는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성삼위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의 첫걸음이에요. 모세가 순종하여 팔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살아계신 주, 믿는 성도의 도움은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찬송할 때 복음성하면서 살아계신 주만 해도 말이에요. 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때로는요, 의학도 약도 돈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도움을 절대적으로 못 받는 순간도 다가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오늘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부활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만 들어간다면, 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만 들어간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 다음엔 성령이 막 불러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함께하면 생명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오는데, 패딩 몇 번 입고 나면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지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싹이 돋는 이런 사건들처럼, 이건 소생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여러분들 영원히 소생시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부활의 권세와 함께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씻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늘의 성삼위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부활은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넘쳐나고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심을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